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사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믿음의 길에 서게 하소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맞추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결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 다 말씀하셔서 그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들이 생기고 제약들이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생기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때도 많았고 두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에 쏟아지는 주목들로 느껴졌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지키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겪었던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로 인해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은혜를 찾고 나누고 그래서 마음만은 풍성하고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시는 말씀 온전히 듣고 가슴에 담아 적어도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자 다짐하고 노력해보는 그런 오늘의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아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벅찬 가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도록 이끌어주세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또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삶 속에도 같은 은혜로 임해주세요. 목사님이 온전하게 건강하셔서 온희교회의 대소사 속에 항상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목사님의 육적, 영적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온희교회에 봉사하는 손길, 마음 하나님께서 늘 보다듬어 주실 것을 알며 간청합니다. 특별한 시기 속 봉사이기에 더욱 열심인 것을 잘 압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닌 일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섬겨주시고 있는 그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마음 잘 담아가려 합니다. 들을 귀와 담아가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물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내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나왔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찬양팀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일어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도 예배 2부 예배 현장 온라인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도 있고요. 좀 광고 드릴 것은 저희 교회에는 예배 위원이 있습니다. 기도 순서 헌금위원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최고의 헌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저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면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잘 중간에 껴서 저 나무 상자가 안에 있거든요. 그 나무 상자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헌금의 수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위원하시는 분은 저 서랍을 다 꺼내서 안에도 확인하시고 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그 서랍 밑에 한 3개, 4개 봉투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헌금을 하셨는데 주보에 자기 이름이 없는 분들은 그게 이제 누락이 된 거니까 이번 주에 올라갈 겁니다. 온라인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는 묵상하신 분들이 글도 올리고 제가 그림을 올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7장 설교하고 다음 주는 창세기 8장 설교입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지체들 중에 금요일은 허동균 청년, 토요일은 엄두경 집사님 생일입니다. 허동균 청년은 서울에서 지내고요. 이제 훈련하는 마라톤 선수인데요. 장거리 훈련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 올 수 있고 못 오기도 하고, 엄두경 집사님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예배 나가는 게 많이 이렇게 제한을 받으셔서 자주 못 나오고 계신데요. 우리 허동균 청년과 엄두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아동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5학년, 6학년하고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서 줌으로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토요일 날 줌으로 만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이틀 동안 읽어야 될 성경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그 읽었던 성경에서 제가 문제 퀴즈를 내서 또 카톡으로 보내면 아이들이 퀴즈를 풀어서 저한테 다시 보냅니다. 다시 퀴즈를 풀어서 보낸 아이들한테는 제가 묵상한 짧은 글을, 그 본문에 관한 짧은 글을 아이들에게 보내고 그 글은 엄마들한테도 보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같은 글을 보고서 그 본문에서 목사님이 보낸 묵상글을 잠시 한 3, 4분, 5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미처 하지 못한 강의를 조금 짧게 하고 퀴즈 놀이를 해서 상품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좀 잘 읽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선교헌금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4군데 미자립 교회와 두 군데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소식지는 제가 번갈아 가면서 대만 선교사님, 튀니지 선교사님 소식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좀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는 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4군데 미자립 교회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딩 성경 공부를 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이고요. 5월 22일 날 결혼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올라오실 때 머리 위에 있는 2층 공간과 그 다음에 식당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그냥 잡았습니다. 5월 15일이고요. 2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저쪽 끝에서 군대 고참이 저를 부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맞박이거든요. 야, 맞박이, 너 오늘은 내 옆에 와서 자. 소대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 취침 점호가 끝나고 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 그 병장이 저를 부른 거예요. 너 오늘 나랑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너 내 옆에 있으면 이번 주부터 교회 못 간다. 뿅 사라지고 없어야지. 너 내 옆에 있으면 너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대에 누워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맞박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내일 아침에 내 눈에 띄면 이번 주부터 교회 못 간다. 그러더니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박아, 혹시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가시면 내 손 꼭 붙들고 있다가 나도 같이 데리고 가. 이러면서 잠에 들자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고참 옆에 눈에 띄었고요. 저는 그날로 믿음도 없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의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관련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장님,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입된 신학 서적을 읽던 중에 랩처라고 하는 단어를 휴거로 번역하여 특정한 날짜를 명시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서 퍼뜨린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특정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바로 이날 밤에 그 고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휴거 안 당하고 내일 아침 10월 29일 날 내 눈에 띄면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교회 다닐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퍼뜨린 이 시한부 종말론, 이 다미 선교의 이야기로 돈과 집과 가족은 물론 자기의 삶까지 내놓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약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던 직장인이 가족과 함께 잠적하는가 하면 휴거론에 빠진 학생이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며 자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10월 28일까지만 쓰면 되니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바치고 10월 28일까지만 쓰는 돈만 남겨두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휴거를 믿던 군인 장병 중에는 휴가를 나왔다가 잠적해서 돌아오지 않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10월 28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전에 9월 25일 이장님은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교주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이건 없던 일이 되겠지 했는데 그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그가 구속되면서 자기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구속되고 그리고 10월 28일이 와도 나는 휴거되지 않는다. 나는 그 7년 환난 기간에 남아서 모든 환난을 함께 견디고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갈 테니 성도들이여 10월 28일 날 휴거하거든 가서 나를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를 받고 10월 28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미 선교회 측은 우리가 날짜를 잘못 알았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10월 28일이 가짜였으니까 이제 그들은 없어졌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이에요. 안 보이시겠죠? 저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베리칩을 심을 거래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저렇게 피켓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문제가 된 곳이 많은데요. 이게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목사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1장 3절, 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교회가 믿음도 좋고 사랑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있어서 바울이 볼 때 거의 완벽한 교회였다.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의 편지들을 읽어봤을 때 저보고 가장 좋은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울이 가르친 교회인데요. 바울 말고도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이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절,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재림이 있기 전에는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배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니 그전에는 절대 주님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띄웠나 이거는? 제가 안 했나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칠 때 두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나는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냥 멍하고 있는데 오!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하는 것처럼 도적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대략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재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좋은데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 바울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교 후반부에는 성경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만 하지 말고 첫째, 말씀 가르치는 자를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라. 첫 번째, 목사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무질서하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해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면서 참고 깊이 사랑하라. 세 번째, 개인의 경건 훈련을 얘기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악은 버리라. 좋은 것을 힘써 굳게 잡으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옛날로 치면 흰옷 입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거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989년 10월 대학 원서를 쓰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군데 한 학과에 한 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럼 정기 시험이 끝나면 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후기에 또 한 번 지원할 수 있고요. 전기 시험을 지원을 학과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지만 춘천에서 다녀야 할 사정이 생겨서 강원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줬다고 아주 펑펑 울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거의 30년이 지나고 2년 전이죠. 저희 아들이 입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했는데 일단 공부 시험에서 조금 어긋났고 실기 시험을 보면서 좀 어긋나서 가고 싶은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승현아, 대학은 네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제 19살이야. 뭐든 할 수 있고 시간은 아직도 참 많아. 그러니 대학에 연연할 필요 없다. 공부 재수하겠다 그러면 재수도 시켜줄 거고 다른 거 하겠다 그럼 그것도 지원해 줄 거고 부모가 아빠 엄마가 응원해 줄 테니 대학 연연해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일단 쉬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참고 있던 승현이가 또 막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버지 인생에 지워지지 않은 아픈 기억을 내가 아버지에게 드렸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바로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잡힐 듯 바로 그런 가까운 시간 같았습니다. 철원에는 올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기억이 잘 확실하지 않은데요. 올해가 96살이시거나 97살이실 겁니다. 그렇게 장수하시던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화성 사강이라는 데 사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만 해도 딸만 6을 있었대요. 자기가 4번째 딸인데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7째 아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그때는 딸만 6이었대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하러 한번 가시면 며칠이 지나야 오신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나가셨다가 며칠이 지나서 오시면 딸들이 아빠가 오니까 반가워서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데 그 창호지 문을 이렇게 열면 큰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6개의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와서 아빠! 하고 부른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이고 남의 집 새끼들은 잘도 죽는데 우리 집 기집애들은 죽지도 않네. 그러면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그때 그 아버지한테 저것들은 죽지도 않네 그렇게 들었던 우리 자매들이요 6 자매들이 다 장수해서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버지가 저것들은 죽지도 않네 근데 여태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돌아가셨으니 우리 권사님도 많이 장수하신 거죠. 권사님이 그 어렸을 때 사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가 70년 전 80년 전인데 목사님 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한 7, 8년 못 뵀는데 중간에 언제 한번 또 가서 만나 뵀으면 또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분 레파토리거든요. 그러면서 꼭 끝에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 90을 살아도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6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해 드렸냐 하면 기존에 많은 그 신학서나 목사님들은
홍수가 나고 나면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석된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120년 이상을 살아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날은 120년밖에 안 남았다. 결국 이 말은 120년 후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6장은 120년 전이었고요. 홍수. 7장은 7일 전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훌쩍 지난 거죠. 노아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심판을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판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17절은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니 물이 불어나서 방주라고 하는 건물이 떠올랐다. 물에서 떠올랐다. 자, 18절은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이번에는 떠다닌다. 물이 점점 많아진 거죠. 19절에 거기서 또 물이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어떤 산도 물 아래에 있다. 20절 그런데 거기서 또 불어나서 그 높은 산 봉우리부터 수면 위까지 약 6.75m나 될 정도로 물이 불어났다. 이 얘기예요. 아니 똑같은 얘기,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서 엄청 다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왜 4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건데요. 지구상 그 어떤 구석도 물 위에 남아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잠겼다. 다 잠겼다.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강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22절, 23절 이것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21절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이렇게 끝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2절 또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23절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 죽었다.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방주에 들어간 것들만 살아남았다. 이게 강조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심판이 이만큼 단호했다는 거예요.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어떻게 강하게 하시냐면 16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얼마 전에 개봉한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는 노아와 아들들이 이 방주의 문을 큰 길고 굵은 밧줄로 막 잡아당겨서 겨우겨우 닫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옆에 놨던 이 문은 동물들이 이 문을 밟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라 노아는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꽝 하고 닫아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7일이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습니다. 노아 600살 둘째 달 17일 날 보세요. 땅속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리고 12절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내려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40일 동안 비를 내릴 수 있는 지구 대기가 아니에요. 지구 대기가 거대한 순환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었던 물층이 쏟아져 내리면서 대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릴 수 있는 비구름이 형성될 수 있고 더 엄청난 건 지하수가 땅을 뚫고 솟구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해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엄청난 물길들이 지구 사방으로 지구 대륙을 막 찢어 놓으면서 흔들리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용하셔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오늘 본문을 왜 적으셨을까?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일어나고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아니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나겠어? 홍수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창세기 7장을 읽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아는 그 120년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한테 힌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 노아 120년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주 지으며 살았어요. 길이가 135m,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고요, 폭이 22.5m고 높이는 13.5m, 목재 건물입니다. 목조 건축물이죠. 이거를 혼자서 지어야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방주 지을 때 노아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입니다. 그 엄청난 건물에 들어갈 잣나무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 비 새지 말라고, 물 새지 말라고 역청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찌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역청은 노아가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러니 노아는 하루하루 자재들이 조달되는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진척시킬 수 없어요. 나무에 홈을 내고 또 어떤 나무는 깎아서 홈에 끼우고 그 큰 나무를 들어서 끼우고 다시 만들고 역청 바르고 다시 끼우고 깎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노아의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먹어야죠. 입어야죠. 지낼 곳이 필요하죠. 이것들도 노아는 열심히 했어야 돼요. 방주를 짓고 먹고 사는 일이 노아의 120년의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해도 노아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피켓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홍수가 옵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홍보할 여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지고 있으니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라고 캠페인을 벌일 시간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우리도 흰옷 입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냐? 다미선교회처럼. 아니요. 그는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6장 22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느 것 하나 변함없이 바꾸지 않고 뭐 일을 하다가 딱 막히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꾸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다 했다. 오늘 본문 7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일주일 남았으니 빨리 동물 태워라. 그 동물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게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 짓느라고 굶지 않았습니다. 방주 짓는다고 헐벗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그것만 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나의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 심판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쉽게 설명해 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재림에 임박한 재림에 마음을 빼앗겨서 일상을 포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줬던 바울의 권면입니다. 12절부터 13절은 어떤 뜻이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극진히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14절 15절 서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재림 때문에 일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훈계해라. 그냥 가만두고 보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리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여기 왜 오셨죠?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셨어요. 그걸 거부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잘 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악은 다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개인의 신앙생활까지 강조합니다. 뭐예요? 일상을 잘 살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아이들 잘 돌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때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만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거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업에 충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에서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셔야 돼요. 책 제목 중에 하루는 열심히 인생은 되는 대로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읽다가 글이 재밌지 않아서 서점에서 이렇게 읽다가 그냥 덮어놓고 나왔는데 이 책 제목이 왜 생각이 났냐면 지난주에 수요일 날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항상 보는데요. 이번 주에 그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냐면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영화평론가 중에 그 한 줄 평을 잘 남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냥 맨날 영화평론만 읽어봤지 그 사람 사는 건 몰랐었는데 아주 책도 많이 읽고 뭐 생각하는 게 아주 특이하고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묘비명이나 혹시 좌우명으로 한 줄을 표현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쓰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책 제목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은 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은 왜 되는 대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생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만 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그러면 인생은 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가겠죠. 저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은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또 오늘이 되었으니 오늘을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빼고 기도를 빼고 우리가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부르려고 선정한 곡 중에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좀 전부터 읽어볼까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님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소망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사무실 좀 잡아주시네. 황윤상 집사님 사무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
나의 사랑 중 알아주시네. 할렐루야.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아멘.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수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성령 감화받은 영혼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처럼 다 행하겠습니다. 꼭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오니 이 결심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노아처럼 말씀대로 꼭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소서. 능력이 되소서. 주여 주와 함께 최선을 다해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의 우리의 결단에 힘이 되소서. 능력이 되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주의 뜻을 알아가며 최선을 다해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 주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문하연 집사님, 최소영 집사님, 박은주 권사님,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월정원금 최소영 집사님, 박은주 권사님,
이명준 청년,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선교원금 이용욱 목사, 최순옥 사모님, 박은주 권사님, 문하연 김우정 집사님, 최소영 집사님, 이준열 청년, 이진성 집사님, 박준철 황한생 집사님, 이청은 김도희 집사님,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조효상 권사님, 이가연 학생, 이현정 청년,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용욱 목사,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순옥 사모님, 박운조 권사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판의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힘을 쏟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는 오직 주께 맡깁니다. 그렇게 쌓여져가는 하루하루들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최선에는 이 예배도 있고 헌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또 사랑과 쉼과 감사로 남은 하루에도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의 동행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